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이 할례의 흔적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초대 기독교에 특히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거의 혁명적인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할례와 무할례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통적인 규례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심지어 할례까지 부정하면서 전하려고 애썼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지닌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로마의 시민권까지 지니고 있었던 유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들은 내가 모두 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흔적, 이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는 원래 흔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낙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주로 사람들이 어떨 때 사용했냐면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을 때, 그때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티그마가 몸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였던 거죠. 그러므로 사실 스티그마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티그마가 몸에 있다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었고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치욕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시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나를 예수님의 노예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으니까.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이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것도 같고 또 안 그런 것도 같고 말이죠.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인지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몸에 예수의 이 낙인,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스티그마의 흔적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은요,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을.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낙인을 찍을 때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조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뜨겁게 달구어진 쇠조각이 살에 닿아서 살을 태우기 때문에 지독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스티그마가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 눈물 콧물 흘리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욕과 욕심이, 그리고 나의 못난 자아가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느껴지니까.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그 세상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의 몸에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아직도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다라고 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그마가 새겨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 세상의 욕심들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편해야지 정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장사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낙인을 볼 때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스티그마를 몸에 지닌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특히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때는 이 주종의 관계가 그냥 확 바꿔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의 스티그마를 우리가 지녀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욕심의 스티그마, 우리의 자아의 스티그마를 거꾸로 예수님의 몸에 새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나죠. 주인이 나요. 예수님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종이 되랍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예수님은 무조건 나의 기도에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거꾸로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몸에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스티그마를 몸에 지니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잖아요. 찍혀 있잖아. 예수의 낙인이. 그러니까 주인한테 순종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나의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다 할지라도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스티그마를 몸에 지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그 스티그마의 향기가 좀 나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 향수 뿌려 보셨어요? 향수? 이 몸에 꽃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린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는요, 꽃향기가 나요.
우리 몸에 향기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럼 우리의 몸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나는 이 냄새만 맡고서도요, 우리의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만 맡고서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냄새가 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냄새는 이 죄악의 냄새요, 거짓의 냄새요, 욕심의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냄새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예수 냄새는요, 빛의 냄새예요. 빛의 냄새. 빛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무슨 냄새? 빛의 냄새가 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빛의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착함의 냄새예요, 의로움의 냄새예요, 진실함의 냄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바로 이 착함의 냄새, 의로움의 냄새, 진실함의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번 스티그마가 우리의 몸에 찍히게 되면 그 낙인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예수님의 낙인이 찍히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찍히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싫으십니까? 응? 아멘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찍히시는 게 싫으십니까? 노맨입니다, 노맨. 네. 저는요, 예수님께 찍히고 싶어요. 왕창 찍히고 싶어요.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고 한 수번씩 정도 찍히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찍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찍히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딱 한 번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낙인이 영원토록 없어지지를 않거든요. 원래 낙인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이게 안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찍으신 이 낙인은 말이죠,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도장과 인주가 아주 특별한 도장과 인주였거든요. 이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특별한 도장으로 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낙인을 팍 찍어주셨거든.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예수님의 도장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도장을 사용하셨다니까요. 예? 그 십자가라는 도장으로 우리의 몸에 낙인을 팍 찍어버리셨어.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인주가 뭔지 아세요? 인주가 있어야 찍을 거 아니겠어? 그 인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사용하셔서 도장을 팍 찍어버린 거예요, 낙인을.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흔적은, 이 흔적은 영원토록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 보려고 여러분 애를 써봐도 소용없어요. 도망쳐봐도 소용없다니까요. 한번 찍히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 스티그마의 진짜 이름은 낙인이 아닙니다. 흔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의 진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스티그마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티그마는요, 우리가 새긴 것이 아닙니다. 스티그마는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티그마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그마는 단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서요, 이 예수의 스티그마를 좀 보자고 하실 거예요. 이걸 보자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의 영혼에서, 내가 너의 몸에서 스티그마를 좀 보고 싶다고 말해요. 저는 그때에 그 심판의 그날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티그마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보여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